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지키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진멸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의 목적이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담에게 하셨을 때 말씀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완전한 때였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날마다 기쁘다 하시면서 기쁘게 여기시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죄가 앞에 가로막혀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때에는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상황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때 세상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곳곳에는 홍수 심판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과 동물들의 시신들이 서로 얽혀 있었고 생명력으로 그토록 풍성했던 산과 들 그리고 무성했던 산들도 진흙 속에 다 파묻혀 완전히 생지옥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때와 똑같이 노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끔찍하게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을 도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에게 각각 해주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였던 상황들은 다 완전히 각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상황 속에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 이후에 최악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었다는데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또다시 노아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가 아니라 그 시작부터 구원의 역사부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의 창조, 일반적인 창조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도 세상의 일반적인 창조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부터 시작하셨다는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씻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다고 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죄가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뿐이지 그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권세는 살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노아의 가정 속에서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서 구원을 받았던 노아조차도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자녀들에게 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혀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가 되고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도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가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모르게 무지한 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권세, 인간 속에 있었던 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역사책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 시대가 그런 풍조였으니 그 정도로 끝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죄의 권세, 죄의 모습들을 낱낱이 다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사탄의 공격, 사탄의 대적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참 뜻은요, 단순하게 그것을 보고 단순하게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벗은 모습을 보고 속으로 즐거워하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면 노아의 두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짊어지고 뒷걸음질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알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천한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은 함이 한 것인데 노아가 저주하기로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주는 그 손자 대대로 물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은 노아의 아들이 분명히 한 것인데 노아는 왜 자기 손자인 가나안에게까지 저주를 내렸는지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노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는 그것을 경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노아가 했던 이 예언이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들에게 나타났던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이 믿음의 결단, 아니면 죄악된 결단과 선택이 나의 먼 훗날의 후손들에게까지 얼마나도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잘못은 함이한 것이지만 그 함이한 잘못에 대한 저주는 그의 자자손손 대대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정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얼마나도 미칠 수 있는가를 나타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던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노아의 예언은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특정한 민족이나 인종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영적인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 아들이 축복과 저주를 각각 받는데 모두 셈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야벳도 크게 일으켜 주시는데요. 야벳도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과 저주가 다 셈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셈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루어가 나가게 될 영적인 구원의 계보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표면적인 이유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약속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과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일하심이 셈과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혈통이 세상의 저주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회복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요, 유다가 있고요,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들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게 하실 것인지 아주 먼 옛날부터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을 축복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셈에게 열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예언했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가나안이 가난하게 됐다. 가나안이 정말로 표면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번영을 많이 누렸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명성을 갖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도 사람의 기준처럼 잘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못 살면 하나님이 저주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함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번영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나안이 셈이나 야벳보다 좋은 땅을 차지한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하나님의 좋은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걸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말씀 텍스트를 다 준비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또 시작되는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의 땅,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번영을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다만 혈통에 의지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혈통적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이들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참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 또한 혈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자녀들까지도 오늘 주시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함께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 구원의 장막,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해 드리는 복된 장막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노아가 셈도 셈을 축복하는데 야벳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축복을 해주시는데 셈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야벳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야벳은 셈과 함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는데 셈의 장막에서 함께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벳에 대한 축복도 셈을 중심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셈의 장막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셈의 장막이 창대하게 되어서 야벳도 셈의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열방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축복이 다 참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걸 다 같이 눈으로 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를 통하여서 셈의 장막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장막 가운데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야벳의 후예들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축복, 얼마나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이걸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면적인 유대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영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장막을 더 높여라, 더 넓게 해라.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왜 셈을 축복해 주었나요? 하나님이 셈에게 축복을 두신 것은 셈의 하나님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을 때 정말로 나의 하나님만 위해서 기도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십자가 주변에 있어서 십자가를 영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구워 영접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 말씀은 셈뿐만 아니라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다 축복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람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아브람은 오히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정도로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정도로 아주 비겁한 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람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셈의 후손입니다. 데라가 아무리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였다라고 할지라도 데라도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은요. 그 셈의 장막 가운데 우리를 다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을 그 가운데 함께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셈의 장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줄을 길게 내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손이 문 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뜨겁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장막터를 왜 넓히라고 했을까요?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왜 펼치라고 했을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웃들까지도 다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여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가서 이 셈의 장막 안에 함께 거하자. 이 땅에 사는 그 육신의 기준, 그 축복이 그 기준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축복이다라고 하면서 그 장막 안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절대로 셈족 속 혈통으로 나타나는 그 우월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셈의 장막을 넓게 펴주시면서 더 넓은 영혼들이 그 장막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땅 가운데로 와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셈의 장막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세워지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셈의 장막을 더 넓혀라. 휘장을 아낌없이 더 펼쳐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대대손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축복, 노아에게 주셨던 그 참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자손손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계속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